오늘은 오므리 왕조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오므리가 심어놓은 악의 열매를 따먹는 아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열 왕국 후 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조를 시작으로 칼로 왕조가 바뀌며 남과 북의 전쟁이 끊임없는 냉전의 시대였지만 오므리 왕조는 남과 북의 전쟁이 없는 화해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므리는 내부 쿠데타를 진압시키고 이스라엘 통합하게 되면서 어수선한 내부 정치 문제를 안정시키고 수를 디리사에서 사마리아에 옮기면서 국방 안보를 강화하고 피니카의 무역로도 개척하여 경제 외에도 큰 업적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토지규례법을 어기고 오므리 율례를 제정하며 또한 시돈과의 결혼 동맹을 맺는 악을 저지릅니다. 이 오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들을 이어 오므리 왕조를 이어갑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29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이스라엘 일곱 번째 왕이 되어 2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악의 최정점을 찍습니다. 아합이 악의 최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오므리가 이스라엘 땅에 악의 기반을 세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므리는 토지규례법을 어겼고 오므리 율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돈과의 결혼 동맹을 맺는 악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가 심은 악의 나무에서 악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오므리는 통치기간 12년 중 절반은 국내 내부 문제를 안정시키는 데 소비했고 나머지 5, 6년은 국방 안보와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업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그의 아들 아합이 악의 최정점을 찍도록 그 기틀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므리는 악의 기반을 세우고 아합은 그 기반 아래 이스라엘 악의 나라로 완성시키며 남과 북 모든 왕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아버지 오므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므리의 죄를 따라간 것은 아합이 선택한 죄로 그 책임은 악의 열매를 따먹은 아합 자신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오므리가 심은 악의 나무에서 3가지 열매를 따먹는데 오늘 첫 번째 따먹는 악의 열매를 알아보고 나머지 2가지 열매 따먹는 것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 동맹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첫 번째, 결혼 동맹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는 것은 이 말은 무시해버리다, 별별 없는 것을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시해버리고 별별 없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죄를, 우상숭배를. 따라서 이 말은 아합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의 죄를 죄로도 생각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우상숭배하는 생활 환경에 졌다 보니 그 가운데 태어난 아합에겐 우상숭배에 대한 그 죄의식이 대단히 무뎌진 것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 악한 왕을 소개할 때마다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계속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죄의 시작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기초를 더럽힌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초는 거룩한 땅인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기초인 거룩한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예,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거룩한 땅을 죄로 더럽혔고 오므리 여러 배의 죄로 더럽힌 땅에 죄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오므리가 심은 이 죄의 나무에서 죄의 열매를 따먹어 이스라엘 통틀어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은 이스라엘을 악의 나라로 완성시킵니다. 아합이 아버지 오므리가 심은 죄의 나무에서 첫 번째 따먹은 열매는 아버지 오므리가 시돈의 왕 엣바알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을 근거로 해서 아합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결혼 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아합이 분별해서 이건 아니지,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지, 얼마든지 분별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결혼 동맹을 맺은 목적이 뭘까요? 나라 간의 결혼 동맹은 전쟁을 막기 위한 군사적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경제적인 목적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페니키아는 지중해 연안의 해양 민족인데 그들의 관심을 가지는 땅은 블레셋 같은 지중해 인근 지역으로, 결국 페니키아는 나중에 지중해 인근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면서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놓고 경쟁할 만큼 막강한 나라로 성장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어서 페니키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단지 이스라엘의 그 특산물 등을 세계 여러 곳곳에 팔아서 서로 이익을 위한 방법으로 양국 간의 그 이해관계가 맞았고, 시돈의 왕 엣바알은 굳이 결혼 동맹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돈 왕 엣바알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것은 오므리가 바알신 등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법으로 제정한 오므리 율례를 만들어서 엣바알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결혼 동맹이 자연스럽게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경제 발전이 더 좋지만,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지만 페니키아의 결혼 동맹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게 되는 근간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엣바알의 뜻이 뭘까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엣바알은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돈 왕 엣바알은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아스다롯 신전의 제사장이고 시돈의 왕이기도 합니다. 왕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같이 겸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나라 없어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엣바알은 아스타롯 신전의 제사장이면서 왕을 겸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을 암살한 거예요. 왕을 암살하고 왕권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도 악한 왕인 거예요. 시돈과의 결혼 동맹은 단순한 결혼 동맹이 아니라 종교 간의 동맹을 맺은 것으로 유이신 하나님과 이방 종교의 연합과 동맹을 맺은 악한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배도와 배교의 죄를 하나님께 행한 거예요. 성과 악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고 구별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바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우두머리의 딸로 그의 정신과 사상에는 바알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의 결혼은 단순히 육의 결합만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결혼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결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의 결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상대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 위험합니다. 믿는 사람께 결혼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따라오겠다고 하면 결혼할 수 있겠지만 상대가 신앙이 생길 때까지 힘든 해산의 수고를 감수해야 되고, 상대를 이끌 자신이 없다면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올바른 결혼관과 가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결혼관과 가정관은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다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결혼관이고 과정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의 결혼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여자의 영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지 아니면 세우는지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세벨의 왕의 아내로서 하나님 나라에 미칠 영향력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은 사탄의 머리인 딸과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낳은 딸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봤죠? 아주 악한 여자죠. 대략 이 결혼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아합이 사탄의 머리 엣발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사탄이 합법적으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이 결혼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완성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바알이 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사사시 때도 그렇고 맨 처음에 가나안 땅 다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시로 결혼했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이거를 믿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아합이 아버지 오므리가 심은 악의 열매를 따먹어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신의 정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뿌리를 알아야 우상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기에 잠시 그 정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단못을 위하여 애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이스라엘 여인들이 여호와의 전 앞에 단못을 위해 울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우는 이유는 울 때 단무스 신이 불쌍히 여기셔서 풍요와 다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단무스가 누구인가요? 단무스는 세미라메스의 아들입니다. 세미라메스는 바벨탑을 건설한 니므롯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단무스를 알려면 니므롯을 알아야 단무스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창세기는 니므롯에 대하여 세상에 처음 연걸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묘사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이름 자체가 반역자예요. 그리고 노아의 4대손입니다. 노아의 아들이 누구죠? 셈, 함, 야벳이죠. 그런데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요. 가나안의 아들이 구스고요.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누구의 4대손? 노아의 4대손이 되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인류 스스로가 만든 최초의 나라는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에서 시작합니다. 그 상징이 바벨탑인데 이것이 바벨론 제국의 시초입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한다는 것은 힘을 하나로 통합하여 최고의 권력자인 사람이 통치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가 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통치권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은 대적행위를 니므롯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니므롯의 권력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은 니므롯이 건설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흩어버려서 사탄 니므롯을 통한 일하던 계획은 다 실패로 끝났고 니므롯도 셈의 자손들에게 죽게 된다는 역사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의 나를 파괴하고 흩어져 버렸는지 셈의 자손 중에서 경건한 자손이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이 인물을 통하여 일하려는 계획은 스포로 끝났지만,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같이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고 니므롯의 뒤를 이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니므롯의 뒤를 이어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мет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더럽히는 엄청난 계획을 꾸밉니다.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메스가 꾸민 일은 그의 남편 니므롯이 죽자 그 시체를 여러 조각으로 토막을 내서 여러 민족에 보내면서 그 영혼이 태양으로 갔다. 태양으로 가서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니므롯을 태양신으로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후일에 음액으로 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었다고 선언하고 담무스라 이름하고 이 아들이 니므롯이 환생하여 돌아왔다 하면서 그의 아들 담무스도 태양신의 아들로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세미라메스는 니므롯이 된 담무스와 결혼해요. 아들하고 결혼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왜? 자기 남편이 환생했기 때문에 남편과 다시 결혼한다는 거예요. 담무스와 결혼하고 자기도 태양신 안에 여신으로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 세미라메스는 달의 여신이 돼요. 결국 니므롯과 담무스는 태양신이 되었고 세미라메스는 달의 여신으로 신격화된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누구한테 이거를 하기 위하냐면 하늘 여왕에 나오죠. 예레미야서 이 말씀에는 세미라메스가 하늘의 여왕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헌에서는 하늘 여신 또는 음녀의 엄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 여왕에게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바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최초로 세미라메스가 태양신의 개념과 사상을 끌어들여서 전 세계 모든 이방신의 기초를 세미라메스가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신과 달신 이름들은 여러 나라에서 각각 다르게 불려지게 됩니다. 니므롯과 담무스를 신격화한 태양신은 바벨로서는 주인, 남편, 소유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식 발음인 바알로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우상의 본질은 바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남편이요, 나는 그의 소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알신의 시작이고 그것은 바벨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부르는 바알 이름이 애굽에서는 오시리스,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로마에서는 아폴로라고 부르고 암몬에서는 바알신을 몰렛, 몰락, 밀곰, 말감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달의 여신 세미라메스는 바벨론에서는 아스타롯, 아세라고 부르고 애굽에서는 이시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담무스를 부를 때는 니므롯과 구분 없이 보통 바알로 부르지만 애굽에서는 담무스를 호로스, 그리고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 이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6,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이런 태양신과 바알신의 뿌리가 여러 곳에 종교와 문화와 사회와 사상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특히 호로스를 유심해 볼 것은 호로스를 숭배하는 자들이 보통 바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의 표시 방법은 눈을 가리거나 애꽃눈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가톨릭에 보면 제가 사실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사진을 원래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못 가져왔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우상이 있는데 마리아를 성부, 성자, 성령같이 성모를 신격화하는데 이 여자가 바로 달의 여신 세미라메스를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라스가 안고 있는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달의 여신 세미라스의 아들 태양신 담무스를 가리킵니다. 이는 사탄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무스로 가증스럽게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이나 불교 등 염주라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굴리는 여러 개의 원 모양도 태양신의 원 모양이 나온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유 여신상 그리고 비너스 여신상도 모두 달의 여신 세미라스를 신격화한 것입니다. 이는 사탄이 니므롯의 뒤를 이어 세미라메스를 통해 전세적으로 신의 개념을 들여와서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고 더럽히는 계획으로 이는 니므롯 때 무너진 바벨론을 재건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신의 제사 방법은 5세 미만의 영아를 불에 태워서 인신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사제와 신도 간에 집단 성행위를 하고, 또한 자기 몸을 자해한 이 세 가지 행위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흥분시키고 신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 신이 나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는 풍요와 다센의 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더러운 바알신을 아합이 엣바알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사탄 이세벨을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땅에 바알신이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도록 아합이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입니다. 근데 내가 욕심을 부리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사탄이 역사를 해요. 사탄은 반드시 욕심과 죄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안에 죄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주물러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악의 생각과 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각,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욕심을 계속 부려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야망과 욕심을 부리게 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 독재자,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지금 사실 북한의 김일성이나 아니면은 스탈린이나 후르츠초프 같은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악한 독재자가 되어서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게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라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욕심과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아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모델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집사님들도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여자들 롤모델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나는 저분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저런 분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나는 저런 분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꾸릴 거야. 그래, 어려서부터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늦게 믿어서 그냥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세요. 우리 엄마 같은, 나는 엄마를 같은 여자를 만날 거야. 그러면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기 롤모델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모님들 시작해서 여기인 집사님들 다 훌륭하죠. 그래서 저분의 좋은 점들을 다 보는 거야. 하나님, 저런 좋은 점을, 내 안에는 저런 좋은 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욕심을 버려야 되겠고, 그리고 또 결혼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 같은 분 만날 거야. 아니면 우리 집사님 같은 분들 만날 거야. 이런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됐고, 이 가정이 바로 서야지만, 영적으로 온전한 가정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의를 이룰 수 있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땅을 더럽혔고 오므리 어렵은 땅에 낙의 나무를 심었고, 악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심은 악의 나무에서 악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이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은 이런 무시무시한 바알신을 들어오도록 원인 제공하는 이세벨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같이 모든 죄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탄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탄이 일하고자 찾는 자는 권리의 욕심을 가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한 한 사람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무너진 바벨론 제거를 위해 일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아합왕도 그중 한 사람으로 아합의 결혼동맹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사탄이 아합의 욕심을 이용하여 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합은 바알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욕심으로 악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저거 안 했구나. 그냥 놔두습니다. 우리도 악의 열매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모든 죄의 뿌리는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 욕심은 사탄이 찾는 사람이고, 그를 통해 일을 하며 그는 사탄이 원하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게 되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악의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아버지가 심어놓은 악의 나무에서 죄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부모의 책임도 있겠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합 자신이 죄를 선택한 자기 자신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신앙의 본, 생활의 본, 언행의 본, 사명의 본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가 죄의 열매가 아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가 불신자가 아니고 오므리 같은 죄의 가문이 아니고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부모 없이 살아도 부모 없이 사랑도 못 받아 상처받고 자라고 부모를 섬기느라 어릴 때부터 경제적 책임을 지는 소년 가장도 있습니다. 또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을 갖기 힘든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부모님, 좋은 교회, 좋은 환경,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부모의 사랑과 좋은 환경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나중심적인 이적인 죄를 자녀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부모가 오므리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아합 같은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믿음의 부모 만난 거 감사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보다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늘 겸손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서 사탄의 악한 계획을 분별하여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니무롯과 세미라스 같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랑과 아합과 엣발 같은 권력자들을 통해서 무너진 바벨론을 재건하게 끊임없이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권력을 통째로 거머쥔 한 사람이 니무롯 같은 사람의 적수도가 출현되어서 무너진 바벨을 재건한 날을 위해 지금도 매일 일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권력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니무롯과 세미라스 아합 같은 권력들의 욕심을 통하여 무너진 바벨론을 재건하려기 때문입니다. 니무롯이 계속 실패했지만 세미라스가 태양신 바알신을 만들어 태양신의 뿌리가 전 세계에 퍼지게 하는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악한 자가 바로 스스로 태양신을 자처하는 북한의 김일성이고, 하나님 없다는 마르크 사상을 가진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무참하게 죽인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고 거짓 우상이 이슬람계 독재자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미라미스가 맺긴 이 악의 열매를 여러 나라에서 따먹었으며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한 나라이고 여로보암, 오므리, 아합 등의 악의 열매를 따먹고 백성들도 그 악의 열매를 먹게 한 것입니다. 이같이 권력자의 죄는 자기만 죄지는 게 아니라 구성원도 죄짓도록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 경제, 종교 권력자가 사탄의 눈여겨보는 포섭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자들, 정치자들, 그리고 머리 된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권력자들이 주는 악의 열매를 분별해서 이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파괴하는 것인지 말씀 안에 비추어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지와 총명의 영으로 거짓에 속지 않고 세상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잘 분별해서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